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어제 점심 식사 후에 요즘 혈당 수치가 조금 이렇게 오르는 것 같아서 소화도 시키려고 해가지고 아내를 꼬드겼어요. 잘 안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여기 블루베리 밭에 한번 가보자고 그러면서 억지로 나갔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거기 간 길에 이제 조금 더 넘어가가지고 이제 커니어트라고 발음하나요? 커니어트 그 호숫가에 잠깐 갔어요. 거기 모래사장에 보니까 해수욕하는 사람들 또 이 보트를 즐기고 낚시를 하는 사람들로 아주 활기차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언덕 위에 그 쉘터가 있고 팔각정이 이렇게 하얗 모양으로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있는데 보니까 그 결혼식을 위해서 그 사진을 촬영하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일부러 거기까지 올라가 봤어요.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아름다운 가정 되기를 소원해 봤습니다. 이렇게 성도님들께서도 다 겪어보신 바지만 관연한 자녀들 또는 장성한 자녀들이 있으면은 뭐 다른 사람이 결혼식을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남의 이야기로만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결혼식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결혼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남남이었던 두 사람이 이제는 한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예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식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저 두 사람이 남남이 아니라 이제는 부부야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러한 절차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행해지는 예식들이 있어요. 남들에게 확인시키고 입증해서 알게 하는 그러한 절차들이 있는데 보통은 교회들이 무슨 예배라고 통칭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예배와 예식이 혼동된다는 거죠. 그러나 정확하게는 예배와 예식은 그 목적과 범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구분되어져야 돼요. 물론 예배도 예식도 다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믿음 안에서 행하는 그런 일들인데 분명히 그 목적과 범위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뭐죠?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죠? 반면에 예식은 뭐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의례나 절차를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그래서 오주영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뭐라고 했냐면 이제는 예배와 예식을 구별하자라고 하는 글을 쓰면서 혼인 예배가 아니라 혼인 예식, 즉 혼인식 그래야 된다는 거죠. 결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장례 예배가 아니라 장례식, 임직 예배가 아니라 임직식. 우리 지난번에도 임직식 그렇게 했잖아요. 또 총회장 취임 예배가 아니라 총회장 취임 예식 또는 취임식. 회갑 축하 예배가 아니라 회갑 축하식 또는 축하 예식. 교회 봉헌 예배 그러는데 봉헌 예배가 아니라 교회 봉헌식 또는 봉헌 예식. 교회 설립 아니면 창립 예배가 아니라 설립식 또는 창립식. 추모 예배가 아니라 추모 예식 그래야 된다는 거죠. 단 이런 것을 많이 혼용되어 있다 보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1부와 2부로 나눠서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봉헌식 같은 경우에 1부는 교회 봉헌 감사 예배, 교회를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먼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교회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봉헌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따른 축하도 수고한 분들에 대한 격려도 여러 가지 그 예식을 통해서 1부와 2부로 나눠서 하는 경우들도 있죠. 이와 같이 교회 생활 중에 행해지는 예식들이 있는가 하면 성경에서는 전통적으로 행해왔던 예식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거룩한 예식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통칭해서 성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례는 구약시대에도 있었고 신약시대에도 있었는데 구약시대의 성례로 규정했던 것들과 신약시대 때 성례로 규정했던 것들이 서로 조금씩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성례는 어떤 것이 있냐면 할례와 유월절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신약시대의 성례는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세례와 성찬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8월의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성례 중에 하나인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이 세우신 성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세우신 성찬의 의미는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을 기념하는 의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성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몸이 찢기신 것을 기념을 합니다. 그래서 떡을 떼는 거죠. 또한 성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심을 기념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야, 교회가 사랑 얘기하면 인색하게 요만한 잔에다 요밖에 안 줘서 주려면 조금 더 주지, 그런 분들도 있는데, 약간의 그 포도주를 이렇게 나누면서 이건 주님이 흘리신 피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받고 나누면서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삼위일체와 마찬가지로 성찬식, 성찬 예식이라고 하는 그 용어는 없어요. 그러면 성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했더니 주의 만찬이다, 주의 잔과 주의 식탁이다, 또는 떡을 떼는 것이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의 또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널리 알리는 것이다. 그래서 성찬의 세 가지 의미가 무엇인가 했더니 우리를 위해 몸이 찢기신 것을 기념하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것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널리 전파하는 것이 성찬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다 함께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자, 내가 너희에게, 즉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는 것, 그 전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성찬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성찬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절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성찬은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인데, 주님께서 세우신 두 개의 성례 중에 하나로서 친히 세우신 것인데, 이것은 언제 만료하느냐 그랬더니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저 성찬 설교 지난번에도 목사님 하셨는데 또 하시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예. 성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창작물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성찬의 의미는, 즉 성찬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랬더니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널리 알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바꿔 이야기하면 성찬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을 기념하는데 이게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셨다, 특별히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바로 형제님을 위해서, 죄인된 자매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죽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성찬의 의미와 목적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찬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성찬은 사실 어느 교단이나 교회 또 카톨릭에서는 매주 하기도 하고, 또 교회의 그 사정과 상황에 따라서 매주 또는 한 달에 한 번, 분기에 한 번, 1년에 뭐 2번 이렇게 하는, 각자 다 달라요. 몇 번 해야 된다, 언제 해야 한다, 그걸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중요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각 교단의 교회법에 따르면, 여러분 너무 사랑만 이야기하셔서 교회에 권징이라고 하는 그 법적인 제도가 있다는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 권징 중에 하나가 수찬 정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수찬 정지다, 받을 숫자를 써서 성찬을 받는 것을 정지하는 거예요.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하는데, 이 성찬을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잘못을 뉘우치고 깨달으며 회개토록 지도하는 거죠. 교회의 그 권징 중에 제명이나 출교보다는 가벼운 그런 절차이기도 한데, 어쩌면은 제명이나 출교 거기까지 가기 이전에 사전
그 조치 중에 하나로 행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의 교제 단절이라고 하는 그 징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지 달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성찬 안 하면 그만이지, 그러면서 교회 안 나가면 그만이지, 그러고 생각하기 십상이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을 겁을 주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교회에서 성찬을 권징 중에 하나로 제시하리만큼 중요하다, 그 성찬의 의미가 아주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시면 전화기로 수찬 정지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신문 기사에 그냥 떠요. 2016년에 그 한국 교회에 공식적인 그 수찬 정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해당자 목회자예요. 평신도도 아닌 그 목회자인데 RTS라고 하는 그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여고생을 성폭행을 한 거죠. 이것을 해당 노회에서 이제 면직이나 출교를 하기 전에 수찬 정지를 행하는 그러한 기사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교회 법은요, 그냥 교회에서만 이렇게 하고 오늘부터 이렇게 합니다,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그런 어떠한 권징이 되어지면 지역 신문에 공지하도록 돼 있어요. 어쩌면은 세상에서는 쉬하고 그냥 넘어가면 될지도 모르겠는데 법적으로 그렇게 공지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면 이 수찬 정지나 이 교회의 권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그만큼 이 성찬의 의미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알고 참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성찬 예식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던 전날 밤, 즉 유월절 저녁에 행하셨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왜 요한복음 빠져?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하나지 공관복음서는 아니에요. 공관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유월절 저녁에 거행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켰던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월절에 대해서 익히 아시지만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이때 바로의 장자로부터 모든 애굽 사람들의 장자는 물론이요, 심지어는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생명을 앗아버립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그 집들에는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었다는 거죠. 문설주는 이렇게 양 문을 이렇게 걸어놓는 그 장식이 있으면 그 장식을 고정시키는 양쪽에 이 문 틀입니다. 그리고 인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위쪽에 있는 틀이나 밑에 쪽에 있는 틀을 이야기하고, 보통 우리 한국에서는 밑에 거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뭘 넘나든다 그래요? 문 지방을 넘나든다.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방이에요. 인방은 보통 위에 거, 밑에 거 둘 다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문설주와 인방에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목숨을 보존시켜 주셨어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죽음의 순간에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죽음을 면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되새기는 거죠.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희생양과 같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찬은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즉 기억하고, 기념한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기억하고 예수님의 피 흘리신 사랑을 전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기념하고 나만 아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음을 상고하고 그 의미를 되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고한다 그랬어요. 상고한다. 이제 고소할 때 상고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상고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성경을 읽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나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고 깊이 있게 고민하고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바로 상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과연 오늘 이 아침에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깊이 있게 생각하고 연구해간 그것이 바로 상고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 그리고 나에게 그 죽음을 통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이 세우신 성찬을 받는 자세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주님이 세우신 성찬의 의미, 이번에는 우리가 그 성찬을 그럼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합당한 자세로 받으라고. 즉 받을 만한 그러한 자세로 받으라는 거예요. 성찬을 받는 자세는 성찬에 대한 이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보에도 실어드렸지만 신학적으로 성찬 논쟁 이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크게는 카톨릭에서 이해하는 성찬과 또 개신교 쪽에서 이해하는 성찬이 구분이 되어져요. 카톨릭에서는 화채설과 공제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개신교 계열에서는 기념설과 영적 임재설을 따릅니다. 화채설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쉽게 얘기하면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아멘 하고 받아들여서 내 입으로 딱 먹으면 내 목구멍을 지남과 동시에 진짜로 주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 그게 화채설이에요. 그리고 마틴 루터는 그것까지는 좀 무리고,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로 믿고서 먹으면 그리스도의 전 인격이 신비스럽고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게 공제설이에요. 비슷한데 약간 변형되어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념설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기념설은 뭐냐면 스위스의 종교개혁자였던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것인데, 이것은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서 이건 주님의 몸이야, 주님의 흘리신 피야, 그러면서 그것을 기념하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아무것도 안 주면서 이야기하긴 그러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제공하면서 이렇게 주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그러나 현대 개혁교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개신교회, 장로교단 중심의 오늘날의 일반적인 교회들을 거의 통칭을 합니다. 그 교회들은 칼빈의 영적인 임재설을 따르는데, 쯔빙글리가 이야기했던 단순한 기념을 넘어서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정말 깊이 있게 상고하면서 우리 가슴에 새기고, 그럴 때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성찬 받을 때 우리에게 감화와 감동과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 성찬 예식의 의미를 잘 알고 행할 때마다 더욱더 튼실하게 만들어준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의 자세는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 했더니 한마디로 합당한 자세로 받아야 된다 그랬죠. 자, 다시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29절까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즉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는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합당한 자세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합당한 자세는 먼저 자기를 잘 살피라고 그랬어요. 또한 서로를 용납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동기를 버리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정결한 양심으로 받으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공관복음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던, 친히 세우셨던 그 성찬에 대해서 굳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또 강조해서 이야기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었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거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성찬을 행했습니다. 그때마다 지금 성찬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가슴에 새기면서 감사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구성이 아주 부유한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아주 또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정작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성찬을 시행하면서 적용을 잘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형제 간의 연합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찬을 행하는 데 있어서까지도 빈부의 격차를 갖고 나눴어요.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성찬을 했고, 가난한 사람들은 거기서도 차별을 당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찬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음식이나 뭔가를 하나씩 가져오면, 부유하면 그 사람은 자기들 나름의 그 형편대로 또는 같이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그것을 그렇게 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뭔가 소외감 들고 뭔가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찬에 임하는 자세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살필 뿐만 아니라 서로를 용납하며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 다 받아들이고 세속적인 우리끼리 서로 친교하면 되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임하라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합당한 자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님들께서 성찬을 받을 때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리고 성찬 행하면서 소외된 사람은 없는지, 빠진 사람은 없는지, 혹여나 우리는 의뢰의 하던 대로 했는데 차별당하는 사람은 없는지 잘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간혹 보면 다른 요인도 있지만 절차상에 신경을 못 써서 그래도 우리는 잘 해주고 계시는데 반주자들이 빠져요. 반주하고 있다 보니까 반주자 빼놓고 그냥 지나가요. 또는 이 같은 시간에 이 유스그룹 예배를 따로 이렇게 드리면 그 유스그룹은 빠져버려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 예배 부장 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잘 살피셔가지고 빠지고 또 그 외에도 혹여나 고린도 교회 같이 여러 가지 어떤 차별의 문제로 인해서 소외되는 그런 분들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지금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격이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찬을 받는다고 해도 주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그런 빌미가 될 것입니다.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러빙 갓이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오는 에피소드인데 때는 바야흐로 1966년 북베트남 상공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네. 베트남 전쟁 당시에 그 공군이 이제 그 베트공들을 공격을 하는데 이 공중전에서 그만 추격을 당하고 맙니다. 그로 인해서 공군 조종사들이 포로가 되는데요. 포로 수용소에 갇히는데 독방에다 가둬놨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느 날 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처음에는 무심코 지나갔는데 어쩌면은 자신들이 이제 포로가 되어서 더 이상 살 가망성이 없고 집에는 못 돌아가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절망의 순간이어서 주변을 생각할 만한 그런 겨를이 없었는데 이런 소리가 무심코 지났는데 어느 순간부터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독방에 갇혀있는 각 포로들이 옆에서 이 모스 부호를 통해 가지고 서로의 연락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어느 부대에 누구고 이름이 뭐고 심지어 나는 군번이 뭐다. 만일 내가 살아서 돌아가지 못한다면 내 군번을 기억해다오. 그리고 내 가족에게 알려다오.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모스부호로 주고받고 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새로 신참 포로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포로도 가만히 있다 보니까 새벽이면 조용해질 때 보면 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 하면서 두들기는 소리가 예사롭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 이게 모스부호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채고서 귀담아가지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땅바닥에 손으로 긁어가면서 그걸 알아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이 사람도 이제 모스부호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으로 똑똑똑똑똑똑똑똑똑 하고 모스부호를 보냈는데 다른 독방에 있는 죄수들이 여기저기서 아멘 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인고 했더니 서툰 솜씨로 보낸 모스부호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독방에 갇힌 이 포로들에게 암흑 같은 시간을 보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희망이자 소망이었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차가운 흙바닥과 정말 막혀있는 벽을 넘어서 전해진 이 시편 말씀은 독방에 갇혀있는 그 포로들에게 모두 삶에 대한 기대를 갖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부활절 아침에 이제는 그 수용소에서 약간의 종교적인 허용을 해가지고 부활절 아침에는 탐 커디스라고 하는 그 대위가 이제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상황까지 됐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딱히 성경도 없고 뭐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누가 준비했는지 먹다 남은 빵 부스러기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자 탐 커디스 대위가 그것을 쪼개가지고
다른 포로들에게 나누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암송하면서 나눠줬다는 거죠. 그 말씀을 암송하고 또 아마도 베트남이니까 아마 그 글에는 미역국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먹는 미역국을 줬겠어요. 무슨 미역 비슷한 뭔 걸 넣어가지고 습을 줬겠죠. 그런데 그 습을 한쪽 그 컵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왔는데 그 컵을 돌려 마시면서 이것은 주님이 내게 주시는 피니라 라고 하면서 아멘 하고 받았다는 거죠. 그때 이 포로들은 자신들이 포로가 되면서 다친 상처와 치료받지도 못한 그러한 고통스러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자신들의 몸에서 흐르던 피, 어떤 사람은 찢긴 고막과 빠져버린 손톱, 잘려나간 팔, 덧된 붕대에서 배어나온 그런 핏자국들, 그것이 이제 내 인생은 끝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피요 내 고통으로 생각했는데 그 부스러기 빵 조각과 미역습을 나눠 마시면서 주님의 몸, 주님의 피라고 고백했을 때 바로 자신들을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오버랩 되면서 겹쳐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정해진 것도 아니었는데 옆에 있던 누군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분의 고마워 하고 찬양을 했어요. 모두가 다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 혹독한 수용소 한복판에서 비록 부상당해서 육체는 부서지고 눈알이 빠지고 손톱이 꺾이며 다리는 잘려나가고 그런 상황이었지만 영혼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예배를 마치면서 모두 함께 고백하기를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가 된 조종사들은 감옥 안에서의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더욱 소망을 갖고 믿음이 굳건해졌습니다. 이렇게 성찬은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능력을 베푸시며 감화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바로 이러한 성찬의 의미와 성찬에 합당한 자세로 참여하고 그것을 상고함으로 인해서 주님 주시는 능력을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세우신 두 가지 성례, 바로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식탁에, 주님의 초대에 참여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예식은 다른 이들에게 표현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나 혼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님과의 연합은 우리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하는, 서로를 살피는 그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요.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자기를 살피고 서로 용납하며 세속적인 동기를 버린 정결한 양심으로 합당한 자세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